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볼 때에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에서 12장 말씀.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것,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선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삶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암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암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이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에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숨막히는 저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갖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질 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충분히 있지 않았던가요?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메시지가 땅에 칠대양에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독점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예언한 모세가 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낮추어 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질투심에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라가 치밀 것입니다.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받아들였다. 나 또한 나에 대해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분명한 고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면 언더리가 나서 그들과 아예 절교하시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샘족 혈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절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어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오셨고 또 짜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엘리야가 몹시 괴로워하며 기도 가운데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짓밟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의 뒤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게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7천 명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의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역을 도모하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역을 도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고 귀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며 먹다가 탈이 나버렸으면 그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리기를 그렇게 신행세를 하다가 궤양에 걸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영원히 나가버린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좋은 것을 제 발로 차버리고 나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버린 것은 온 세상에 걸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일을 촉발시켰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효과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 귀향이 무엇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곧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최대한 자랑하며 강조하곤 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 이처럼 온 세상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더 큰 일이 촉발될 것입니다. 엄청난 귀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 그들로서는 잘못한 일이었지만 그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면 그들이 그 일을 바로잡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배후와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 뿌리입니다. 든분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 나무의 가지 중 얼마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대신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비옥하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앞에서 우쭐댈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져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하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 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가위를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되 덧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 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 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보며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접붙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깥 야생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들인 여러분을 접붙여 내신 그분에게는 그 나무에 본래 붙어 있던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분명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는 최대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오만하게도 자칫 여러분은 왕족이고 저들은 내쳐진 천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모든 이방인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집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한 투자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의 집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뢰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니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이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 해야 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어, 뜻하신 바대로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어, 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또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